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구약 성경 중에 잠언, 잠언을 한번 우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장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틈이 첫 글자가 왜 큰가? 사본들의 문제에서 편집 과정에서 그랬는지 원래가 그렇다는 건지 원본을 안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죠? 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대충 생각하고 세상의 윤리 교훈집 정도로 보는 경향이 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벗어나거나 잊으면 이미 끝장입니다. 그런 기독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쭉 풀이해 놓은 문장을 보면 잠언 같은 경우는 어디 절의 그 단락들을 분간하는 걸 구분을 못해요. 왜? 원문을 깊이 연구하고 참고하지 않은 채로 딴 것들을 빌려서 한글 번역한 것들을 또 쓱싹 놓고 뭐 몇 절에서 몇 절은 뭐다 이렇게 한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요. 싹군의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걸 또 분간 못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왜곡, 무서운 속임물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교회로서 이 땅에서 거닐어야 하겠습니다. 이 원문 읽기를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원문 읽기랑 마태복음 원문 읽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자세히 쭉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건 지금 읽기라고 해서 읽는다는 건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읽기라는 방식으로 이 언어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읽기를 근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잖아요. 읽기를 생각들 하지 않고 문자만 그저 보면 문자 가지고 세상 문법 내지는 다루는 사람들의 언어관, 문자관이 벤채로 해석되는 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원문 다루는 사람은 거의가 다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정통 보수처럼, 정통 믿음처럼 그런 성경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자를 쓰고 하나님 자를 쓰고 교회 자를 써도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인본주의 속하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그냥 더 좋아 보이고 더 아주 멋들어져 보인단 말입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은 원문 해석인데 원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읽기라는 면 소리 문자 쓴다면 뭐 음운론, 음성학 뭐 등등 그런 전반을 놓고 이게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문자를 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개 관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건 원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말로 공부하는 것을 늘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고 반드시 펴놓고 같이 공부하시고 처음에 딱 이렇게 시청한다면 정독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거두절미하고 짠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미 슐레이 슐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건 빨간 빛깔, 어떤 건 파란 빛깔로 이제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문장을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니까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목적어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장들이에요. 낱말이 길잖아요. 접속사도 없다시피 한 거예요. 전치사 몇 개 있고 아주 단순한 고대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한 건데 복잡해졌나? 이런 막 점, 부어, 뭐 표시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짝퉁들이 그런 일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극복해야 될 아주 조심스럽고도 심각한 문제예요. 구약 문자엔 우리식으로 요즘 언어학에서 말하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를 안 나요. 낼 수가 없어요.
원본도 없다는데, 그게 똑바로 개개승승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코미디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상정해 놓고 이게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관 주어라는 명사, 이름씨랑 동사 꼭 동사건 뭐 형용사 같은 것이 뭐로 됐건 이 이름을 갖다 풀이한 거, 이름을 설명한 이래야 이게 완전한 센텐스라고 서양 아이들이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는 막 하나는 틀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비춰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서방 문법, 영미 문법, 서방 문법 또는 나가서 서방 문법의 최고인 헬렌 문법, 헬레안 말 문법을 가지고 이거 구약 원어, 에베르말, 아브라함 이후 이 족속들이 쓴 말로 일컬어지는 이 말을 알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만큼은 대충 때려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구약을 쓰니 문자랑 헬렌말 문자가 달라요. 뭐 우열을 논한다는 것보다도 구약에 있는 그 자음으로만 된 그 문자를 헬렌말로 도무지 다 수용이 불가능하고 또 모음이 없잖아요. 헬렌말을 봐도 헬렌말도 원래 자모가 이게 완전하게 구분이 돼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뭐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어떻게 해서 뭐 기원전 뭐 400년 전부터 해서 오랜 기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집대성에서 헬라어 문법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발품사를 만들었고 봤어요 누가 그거? 말 같은 말이래야 하죠. 그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앞선 고대의 어떤 그 글자들을 문헌에서 빌려왔는지 뭐 그냥 도둑질했는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엉성한 그 알파벳 자음모음도 분간이 안 되는 거 문법 체계도 도무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버무려서 만들어진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세상 헬라어.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가지고도 신약 계시를 기록하셨어요.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글자를 쓰는 족속이 있었겠죠.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 때 최초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 원본은 없습니다. 또 수백 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을 때 에스라가 모든 것들을 집대성에서 정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오늘날. 제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글 개혁 성경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풀이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구약 원문에 이게 원문. 그러니까 이 과연 문장의 구성 원칙, 그다음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문자 음소 종류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잘 따져보지 않고 뭐 어떻게 믿습니다가 되고 뭐 현란한 뭐 외국어에다 원문 한남씨부터 어떤 애들은 또 랍비가 어떤 뭐 유대학에서 말한다는 말 가지고 썰들을 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건 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여기 자문에서도 말하지만 더러움의 극치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첫 글자가 그렇게 커요. 이렇게 나오지 않은 사본은 사본들 중에서 후대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이다. 그렇게 한 가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건 다 틀렸나? 뭐 다 틀렸다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이건 누가 틀린 거냐?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제1합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본들에 있는 거 보니까 첫 글자가 크더라고요. 뒷날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키텔이라는 자가 3판부터 이 구약 성경을 편집해서 팔아먹을 때 이런 걸 많이 글자를 바꿔버렸어요. 제1합비 성경 그 본문을 날려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다른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한 것이 오늘날 B, H,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부터 나오는 게 다 완전히 본격적인 자유주의. 1, 2판도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해서 팔아먹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초 얘기예요. 지금부터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완전히
그렇게 원문을 편집해서 팔아먹고 모든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게 됐으니까 신학 유학 가서 구약을 하든 뭐 딴 걸 했건 이런 식의 사상이 직간접으로 물들어가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100%예요. 100%. 아닌 사람들은 뭐 미국 경우 드랍시 같은 뭐 그런 신학교나 그런 옛날은 다 이제 그런 또 유태주의자들이 신학계도 장악했기 때문에 장악한 역사가 길어요. 유태인이 무슨 뭐 돈벌이만 한 자들이 아니에요. 구욕은 신경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깔뱅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아무튼 성경 가지고 성경 중에 원문 분야 가지고 믿건 나는 뭐 적통을 한 그런 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때입니다. 심각해요. 아무튼 제2 랍비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이게 더 맞다 한 것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글자를 만들잖아요. 에? C 언어 뭐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만들었어요. 근데 또 가끔 신경 쓴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요. 아무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에? 그럼 거긴 글자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까? 걔네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참 코미디이고 더한다, 덜어낸다는 그 말 뜻을 깊이 새기질 못하고 그냥 한글 번역 성경만 가지고 거기 글자 개수 뭐 토시 하나 바꾸면 안 되고 바꾸면 지옥 가는 거로 통계를 내면 아마 99% 가까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고. 근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실제 신학 강의나 교회 설교나 말씀을 가지고 연관되는 사람들의 말투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씀 해석에서조차 해석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말씀을 덜어냈느냐 더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가 뭔데 더하고 빼는가 하는 거기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범죄인데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신경 쓰는 사람 그래도 좀 보수파적인 원문관, 성경관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는 걸 생각하고 근데 요거만 또 껍데기만 이거만 그 큰 글자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속은 엉터리로 쫙 물들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은 예측불허니까 알더라도 양쪽을 다 정말 깊이 잘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크라이테리온 그 복수가 크리테리아인데 그 기준 분별 척도 시금석에 대해서 점점 풍성하게 축적해 나가는 거룩한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미슐레 이렇게 A자로 끝났잖아요. A. 이 발음도 어떤 애들은 요들을 발음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요게 점 두 개가 긴 A자래요. 이렇게 옆으로 찍힌 게 A자라고. 뭐 만든 애들이 그렇게 서로 자기네끼리 약속해서 퍼뜨려놨어요. 영감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편의상. 이걸 만들었던 서방의 아이들의 언어관, 헬라의 그 모음, 다섯 모음 그 관을 갖다 정해서 쫙 전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 보겠다고 하지만 원본이 없는데 이 수많은 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일치하지가 않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정말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했겠냐고 하다 보다 이런 법칙이 만들어져. 왜냐하면 구약보다 하나님은 워낙 아주 다양하시고 자유분방하시고 너무나 놀라워요. 이걸 다 맞추니까 헬라어 문법책이 성경보다 두꺼워요. 글쎄. 문법책 보다가 그냥 날이 새버려요. 성경 내용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이게 무슨 또 세계적인 권위 있는 구약 학자라고 하고 성경 학자라고 하니 참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엉터리예요. 거짓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지금 무슨 뭐 껍데기로 그냥 혼자 잘난 체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떤 옛날에 물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원문 하기 전보다 원문할 때 더 정말 이거 말씀을 내가 외우고 하면 점 하나하나 때문에 뜻이 막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먹었었어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누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 재판이 있었던 가톨릭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론 재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앞선 때는 애국자인데 시간 지난 뒤 재판이 뒤집어지면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18 사건 같은 거. 누가 막 맞는지 틀린지 이건 둘째 치고라도 세상은 그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올곧게 영원히 서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대로.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문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로 어떻게 정당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그게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A자를 이걸 에라고 발음하는 사람인데 요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요 자음의 뜻이 있고 서방 언어들 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음들을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원문 에베르는 자음으로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거 뭐 히브리어라고 했다. 에베르 말이라고 이게 뭔 말하는 거야? 또 이렇게 이제 쫑긋하는 사람도 있겠지. 지금 그거 여기서 다룰 시간이 없고 제 다른 거 성경 원어 성경 이야기나 다른데 히브리어라는 그 말 조금 설명이 된 데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읽어 들어 보십시오. 깊이 전체를 다 이렇게 카바에서 설명한 건 아닌데 찾아보면 대충 조금은 이제 깨달을 겁니다. 에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에이 그게 좋아요. 에라고 해도 뭐 틀렸다 맞았다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모음이 없으니까 에나 에이나 모음이야 그냥 기름칠 역할밖에 없어요. 성경 모음은 물론 또 정밀하게 따지면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모음 자체가 없는 언어인데 무슨 그걸 가지고 뭐를 따지냐고요. 그러니까 자음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에베르 말은 에베르라는 말이나 히브리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얘네들이 자기네 살던 세상 언어에 소리 올려가지고 그 발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영어로 돼 있는 히브리자를 가지고 히브리어 그렇게 우리나라는 번역어를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면 히브리자가 됐나? 왜? 현대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100여 년 전에 만들기 시작한 그 현대 자기네 말을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 거기 이브리자를 쓰잖아요. 이브리 뒤에 타우 접스 이브리트. 거긴 이브리면서 왜 영어는 히브리가 됐는가? 다 거기 교묘함이 있는 거예요. 결의마다 자기 말에 대한 그 주도권, 그런 생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인본주의에 싹 다 겉으로 말하면 일반은 섭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거 뭐 다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거 뭐 매임자 하나 설명할래도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첫 글자만 가지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 점이 뭐가 왔다리 갔다 하냐 이거 정말 초전 탈락하고 탈락하지 않은 사람도 엉터리 배워서 끝장나는 길이에요. 그럼 뭐하래 것을 배우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똑바로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최초의 원본도 없는 마당이고 다 사본들을 지들 멋대로 보이는 대로 지네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책이 원어 성경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번역 성경 원문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번역 성경은 오죽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착하면 척 아닙니까? 원문 성경관을 똑바로 고면하면서 정말 추구하는 그런 것이 없이 번역 성경의 진위를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신학에 맞는지 틀리는지 교리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거의 없어요. 정통 보수 칼빈주의 아닌 개혁 신학자라고 해도 거의 없다니까요.
성경의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이 겉에 있는 글자도 번역 성경에 대한 내용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권위 있게 영감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따지고 보면 다 물으면 뭐 권위 있다고 하고 뭐 영감됐다고 말은 줄줄줄줄 꿰일지 모르지만 믿느냐 네가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냐? 넌 원문을 정말 이렇게 했느냐? 너 우리말을 정말 정통했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들 답변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자기 체면치레 때문에 했다 목청을 돋굴지 모르겠지만 말씀 선포식을 해도 교인들이 볼 때 원문을 한 해석자인 것처럼 뭐 단어도 쓰면서 야단법석 내는 유행도 벌써 한물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요 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사람은 때가 참에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칭의와 양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리게 하신다고요. 이 약속이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벌써 이게 뭐 말도 못했는데 또 훌쩍 가버립니다. 아무튼 요거 A라고 읽습니다. 요건 뭐냐면 복수꼴이에요. 이게 메임, 쉰, 라메드. 이거 발음 모르는 분들은 기초부터 하시면 돼요. 메임, 쉰, 라메드. 이걸 여기도 기나자 하나 붙이고 가운데도 기나자 붙여서 편의상 이제 아자가 쉬운 모음이니까 붙여서 발음하는 거예요. 마샬. 여기 A니까 복수는 뭐죠? 마샬들. 우리는 들 그러잖아요. 들. 마샬들. 마샬이 뭐냐? 마샬이 이게 뭐 동사로 쓰이면 이제 다스리는 거 있죠. 통치하는 거. 그런 개념의 마샬. 사내가 계집을 다스리게 돼 있죠. 범죄한 데 하나님의 손을 베풀었어요. 그전엔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다. 그전에 이제 도움이다 뭐 이슈하다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범죄한 뒤에는 사내가 너를 즉 계집을 마샬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오늘날 한국은 완전히 뭐 몇 년 전에 미투 사건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엉망진창 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권주의가 오바를 한 것 아닙니까? 오바를. 완전한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사내들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심각한 때예요. 요즘에 성경 예언대로 성의 차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심지어 짐승이랑도 하는 것으로 구약 신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옛날과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노아흐 당시 마블 큰 물난리를 그냥 다 쓸어버릴 정도로 죄가 많은데 그 방면에 성의 파괴, 헌음을 그냥 끝장 내버려. 그렇게 청소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다시는 그런 물심판이 없다고 우리를 또 다독여 주시지만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확인하고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보고 아무튼 마샬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다스리니까 여러 가지죠. 그렇죠. 어떤 세상에서 왕이 이제 신하를 그렇죠. 그다음에 높은 관리가 일반 이제 서민들을 다 그다음 뭐 꼭 무슨 독재를 안 쓰더라도 뭐 사장과 사원의 관계, 집에서 부모 어버이와 아이들의 관계 다 이거 마샬이 있어요. 마샬이 이게 무조건 나쁘고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정부 자체 진위는 고사하고라도 뭐 조그만 소수 딱 둘만 있으면 이게 조금 뭐 아무 법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벌써 수가 3명만 돼도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했지만 그냥 일반 은총으로 그냥 그런 거 그래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도가 있어요. 완전한 어떤 정치 이념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네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상대방을 저주하잖아. 그 자체가 월권이고 하나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선거판에서는 더 엉망진창인 건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 그냥 나는 어느 후보 나는 완전히 그냥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뭐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돈이 날라다니고 주먹이 날라다니고 캄캄이 날라다니는 판.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이고 거기서 거기에요. 구간이 명간이라니까요. 옛말에 미슐레이, 슐로모는 우리가 알죠. 사람 이름 솔로몬이라고 하죠. 왜 우린 이걸 솔로몬이라고 했나? 구약 발음은 슐로몬데 슐로모. 벤 아들이잖아요. 아들 벤. 슐로모가 아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누구 아들인데? 다비드. 왜? 다비드인데 미국 애들은 데이빗 그러고 우리는 다윗 그러는지. 다비드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다비드. 멜렉 이건 임금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은 우리 압니까? 알면 또 다 이제 안다고 하겠죠. 오늘날 저쪽 지구 우리 반대편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있는데 State of Israel인데 앞에 뭐 덧자를 붙여줘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이거 참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유서 깊은 단어. 이거 원래는 야코브라고 하는 그쵸? 야코브 이츠하크의 그 아들 이츠하크의 둘째 아들 그게 이제 야보크 나하르에서 완전히 다리가 저른마리가 된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느라고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고 이룰 것이다. 거기 뭐 열에 하나 바치는 것도 있고 등등. 이스라엘로 바뀐 게 이게 개인 이름이 커져서 이제 나라 이름 나아가서 이제 교회 하나님의 집에 상징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까지 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읽기에 관련된 거를 주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것에 대한 제목을 가짜 유태인들이 미슐레이라고 이 책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그걸 우리는 잠언이라고 저쪽 중국 아이들 저쪽 일본 아이들 그 뒤에 서방 로마 카톨릭 그 다음 뒷날 개신교주의자들이 이렇게 우리 한문을 갖다 자기네식으로 지지고 볶아서 잠언 그렇게 이제 했어요. 잠언 이 잠자 지금 쓰는 말도 아니고 이거 누가 이거 한문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언자도 이건 뭐 쉽다고 하지만 과연 언자의 속뜻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이렇게 쓰면 이게 언자입니까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속뜻이 이게 상징들인데 이게 다 이게 왜 언임 그럼 언은 뭐예요? 또 이거 뒤에 어자는 또 이거 이쪽이 붙습니까? 이쪽이 붙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언은 뭐고 언은 뭐예요?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의 그 성격을 서양 아이들이 서양 언어학으로 버무린 게 서방 신학인데 로마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잠언이라고 했고 이게 뭐냐면 다스린다. 어버이가 자녀를 아버지가 아들을 내용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하는 것이 핵심으로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여러 이제 개인 사례들 중에도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슐로모잖아요. 슐로모가 누구예요? 다비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아들은 누구죠? 왕자잖아 왕자. 자기의 대권을 이어받을 아이. 슐로모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 계승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이 아닙니까? 이게 또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북조 시대가 되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미디고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며 섭리예요. 어쨌거나 이게 그러니까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왕이 자기 왕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슐로모가 많은 뭐 지식이 최고봉 아닙니까? 그걸 다 썼는데 다 쓴 것이 아닙니까? 요만큼 정리해 놓은 거예요. 31장까지.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여기 보면 1장 2절 보면 라다 토크마 우 무사르 동사가 없이 파란색이 이게 이른바 인피니티브 부정사예요. 우리말, 일본말
번역, 일제어로다가 부정사, 어떤 게 정해진 게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이러저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 명사인데 동사 몸뚱아리에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동사의 속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라 다트가 이게 부정사. 그 뒤에 되어 르 하빈이 부정사. 아니 첫 절이 끝난 다음에 제목이나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통상 1절에 많이 쓰죠. 66권을 보면은 그 뒤에 대뜸 나온 게 이게 라다트, 르하빈 또 라카흐 쭉 나오고 그 다음 4절도 라테트 2, 3, 4절이 전부 다 부정사 문장이고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 라다트가 어차피 불정사라니까 주어도 될 수 있고 또 서술어 동사 뭐 될 수 있고 또는 목적어. 아무리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부술부가. 그럼 라다트가 주부가 되면 술부는 그 뒤에 것들인가? 아니 정상 문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한글 보면 이게 1절과 2절 다 그냥 문장 비슷하게 뱅뱅뱅뱅 돌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지금 한글 개역성경 잠언 1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며. 완전히 문장이잖아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라다트, 르하빈, 라카를 전부 다 서술어로 해놨어요. 동사같이. 그 다음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디 받게 하면은 동사가 있어요.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고 끊었어요. 니.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4절과 5절 사이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예, 여기 동사를 썼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슈마라고 하는 그 남자가 듣는다. 미완료 동사가 있죠. 이 칸에 그 남자가 사서 얻는다. 5절에는 두 문장이에요. 예? 두 문장. 동사 있고 주어 있잖아요. 예? 여긴 4절까지는 부정사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2, 3, 4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사 말덩어리를. 그리고 1장 5절이 이제 얻을 것이라 하고 끊었으니까 1, 2, 3, 4, 5절이 한 세트예요. 라 하고 거기 그 뒤에 5절 된 접속사가 한글 개역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 다음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역시 이거 한 문장으로 완료된데 여기 또 부정사예요. 7절은 그러면 그러니까 5절로 마감하고 6절도 마감하고 6절과 7절 사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덧붙여 놓은 게 한글 성경들이죠.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또 이제 끝났어요. 여기도 하나. 근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1장 7절. 문제는 1장 8절에 어떤 말이 대뜸 나오죠? 슈마 명령 문장이 나와요. 어떤 명령? 너 남자가 뭐뭐해라는 단수 2인칭 명령. 여기 바로 대상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슐롬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분이 아들이잖아요. 아마 그 댓글을 맞는 르호보암일 가능성이 있겠죠. 야, 그러니까 앞에 말과는 전혀 판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 4절이 이거 존재 불가능한 굉장히 특수한 문장이에요. 이거. 근데 요 분사 문장 형식이 1장 6절에 다시 나오고 요 사이에 나오는 게
잠언 1장 5절이고 또 독특하게 나오는 게 잠언 1장 7절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 다 떠나서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 잠언 전체에 흐르는 말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뭐 단수로 돼 있건 복수돼 있건 슈마. 이건 직접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그걸 갖다 이렇게 쓰니까 1장 7절까지랑은 판이해요. 1장 7절까지도 1장 1절을 놓고 2, 3, 4, 5 띄고 6 띄고 7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한글 성경 가지고 누가 구분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아까 그러고 4절 5절에 니 뭐니는 이거 카이나 부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건데 여긴 없잖아요. 그냥 새롭게 이슈마 하칸 부 요세블레크 이렇게 한 문장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부 나본 하 하블로트 이 칸에 이렇게 또 한 문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부정사 요 부정사가 뒤에 속하는지 앞에 속하는지 근데 7절은 또 동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 부정사가 5절에 취했듯이 6절 부정사도 7절에 속하는지 아니면 6절은 또 5절에 속해서 연구해야 되는지 이걸 볼 적에 1절 다음에 그 다음 이 5절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7절이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그 다음 8절이 아니건 아들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언급했기 때문에 7절까지랑 구분을 져야 돼요. 대충 볼 때 이런 문장들이에요. 이렇게 놓고 세상 권위 있다는 주석들을 보시라고요. 걔네들은 언어 문자 알파벳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말 저 말하고 뭐 여러 학자들 얘기하고 세상 문서 도입하지만 읽을 거리가 없어요. 우린 오직 성경 자체를 풀어서 성령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먹게 하시는 역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이거 글자를 알기 위하려면 소리를 먼저 연구하고 소리의 원리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문법적 해석, 무슨 뭐 역사적 해석, 뭐 신학적 해석, 뭐 의미 분석, 별소리 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국물도 없고 소리 원리를 모르면 출발점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게 어떤 무슨 음악 소리다 아니고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계시로서 소리, 계시로서 그 소리로 말미암은 언어, 문자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창조 계시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해서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제 표현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듣도 못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 지금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어학 리론을 충실히 전제하고 이것을 모든 거 삼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서양말만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말 배달 글자를 놓고 이것을 지금 우리 풀이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통교리 정통 신학을 전제하고 말입니다. 누구보다 전 깔뱅을 아주 가장 좋아하고 깔뱅의 글을 통해서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미슐레이 이렇게 A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이랑 묶어서 한 단어처럼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A자. 요게 그러니까 타이르기들, 그렇죠? 타이름들 누구? 슐로모 타이름들. 슐로모가 타이른 것들, 그렇죠? 슐로모 타이름. 우린 의자라는 일본 말투를 자꾸 해가지고 의자, 요거 의자라는 단모음 내는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노노 하잖아. 노노. 마샬로 슐로모 이렇게 하는 우린 의자를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거 괜히 군더더기 구실한다고요. 미슐레니까 타 이름들이잖아요. 슐로모 슐로모가 타 이름 것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미슐레 슐로모. 특히 이게 일장 서두기 때문에 전체 신문 제목 같은 말이에요. 서원이고 대표되는 말뜸이요. 도팀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비드의 아들인 슐로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 다비드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슐로모 타이름들. 예, 어버이가 아이들한테 타이르잖아요. 타이른. 이게 지금 타이른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왕이 왕자에게. 대단한 얘기죠. 아다트, 알기, 알도록. 빈, 깨닫게 하기, 깨닫게 하도록. 라카트, 붙잡도록. 다테트, 라테트, 주도록. 이 네 가지. 알고, 깨닫고, 붙잡고,
주도록 이슈마 듣는다. 학함. 그가 듣는다 슬기를. 슬기가 듣는다. 레카오. 붙잡기를 그가 슬기가 더한다. 그리고 나본. 이거니까 깨달음이 타흐 블로트. 뭔가 이제 그 하발 그러면 어떤 저 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잡는 거. 그러니까 뭐 잡도록 이제 가르치고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그런 도구에 해당하는 수단들을 깨달음이 사서 얻는다. 슬기가 듣는다.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 두 개. 듣고 사서 더하는 거. 이거 네 가지랑 어떻게 관련되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하빈 또 여기 처음에 있는 걸 또 다시 대표로 반복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깨닫도록 뭐를 마샬 이거 타이르기를 그리고 무찔라트 뭐예요? 말씀하는 것. 그다음에 뭐를 슬기의 이야기들을 또 뭐를 히도탐 걔네들의 수수께끼를 그 수수께끼들을 이르하트 예호바를 두려워함이 처음이다. 알매 처음, 슬기의 처음, 무사로 꾸짖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에빌 어벙한 이들 그렇죠? 어벙한 이들을 그 뒤에 바자즈 어벙한 이들이 아주 깔본다. 어벙한 이들이 업신여긴다. 요런 세 가지가 예호바 경외의 레시트 처음인데 머리인데 근본인데 어벙한 애들이 에빌림 어벙한 애들이 멸시한다. 요거를 알물 슬기를 무사를 이거 다하트가 이게 앞에 여기는 라메드 자가 있지만 라메드 없이 이 꼴 자체가 명사되지만 부정사꼴이란 말이죠. 요게 부정사꼴.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슬기와 나무람 알물.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그냥 이거 하나하나 따로 볼 수도 있고. 자, 오늘 어땠습니까? 잠언 원문 읽기를 첫 글자가 왜 큰가부터 했는데 잘 새겨보십시오. 이왕 늦은 시간 한 가지 팁을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마지막에 유명한 한글 번역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게 31장 10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개 알파벳 글자. 알파벳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세상에 만들었는가? 그러면 헬라어는 알파벳이 성경 안에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각 절, 첫 문장, 각 절, 문장 제일 앞에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발음을 한번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쉰, 타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른바 알파벳이 한 11군데쯤 나오죠. 뭐 플러스 한 3 되겠지만 시편에 9번 나오고 그렇죠? 에가에 서너 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잠언 31장 10절에 나온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